오늘은 6개월을 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 또 감사뿐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환경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주 어려운 삶을 사는 이 3남매를 둔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비닐을 치고 호떡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중년의 신사분이 와서 호떡 값을 묻더랍니다. 1,000원입니다. 그랬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내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호떡도 가지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중년의 신사분이 와서 1,000원을 또 놓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저분이 참 좋으신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나고 또 겨울이 왔어요. 근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와서 돈을 1,000원씩을 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한 해가 지난 이제 추운 겨울날 그날도 역시 중년 신사가 와서 1,000원짜리를 놓고 많이 파세요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웬일인지 홀로 사는 여인이 얼굴이 상기된 표정으로 굳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쫓아가서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호떡집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저씨 호떡값 올랐는데요?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호떡값 올랐으니까 교회면 오른 값도 더 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 아니겠어요? 누가 웃자고 한 말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년의 신사가 와서 매일매일 1,000원을 은혜를 베푼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안 준들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일상적인 것에 익숙해 있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호떡값 오른 것만 생각하지 그분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호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감사하다를 thank라는 표현을 쓰고 생각하다는 말을 think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곰곰이 감사를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개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년 신사가 매일 1,000원짜리 하나씩을 그냥 준 것처럼 호의를 베푼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더 좋은 것 주지 않느냐고 왜 더 많이 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면 이 그냥 다 살이 뭉드러지고 뭐 코가 삐뚤어지고 손목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격리가 돼서 정말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환경에 개의치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소록도 이 사슴의 섬, 예쁜 사슴섬이란 뜻이에요. 비록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과 그 영혼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저 육지에 사는 사람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길로 달려가는 인생들 불쌍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돈을 모아가지고 저 육지의 교회 하나씩을 세웁시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매년마다 육지에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록도 앞에 가면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을 감사하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 이게 이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자세예요.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데 실은 남겨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헬런 켈러를 보십시오. 그녀는 3중 장애를 가진 분이었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3중 장애를 겪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심어줬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다. 나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받은 은혜를 더욱 귀히 여기고 크게 여겼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 아시죠? 나이가 저하고 동갑인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분입니다. 걸을 수도 없고요. 휠체어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어머님을 통해서 처음에는 죽으라고 그냥 골방에다 처박아 뒀대요. 그냥 차라리 죽으라고. 근데 목숨이 모자라서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젖을 먹여서 키웠는데 그 송명희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름다운 글로 시를 쓰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시가 얼마나 많은 찬송곡으로 불려지는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라는 이 찬송도 바로 이 송명희 시인이 쓴 그 나라는 그 시에 작곡을 한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도 없지만, 나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있지 않지만 나는 남이 갖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노라고 그런 아름다운 시를 써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범사에 감사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아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지만 그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맑은 영혼으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실은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할 수만 있어도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절마저도 진정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성경은 종말의 징조를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지킨 맥추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보리농사, 밀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런 감사들을 지켜야 되나라고 갸우뚱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맥추절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셨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의 출발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로로 타던 자들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10계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명절에 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명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7.7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말씀했어요. 유월절은 430년간 종노릇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일제 35년의 수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광복절 아닙니까? 즉 유대인들은 애굽의 종노릇하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들을 칠 때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을 이 중국어 한자 표현을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뛰어넘을 유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패스 오버라고 표현을 했어요. 패스 오버했다. 뛰어서 위로 넘어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을 수 없는 미련한 죄인들이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를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수장절은 뭐냐면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쌓아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지키는 7.7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7.7절이었어요.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의미는 밀과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7.7절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7.7절이 나중에는 오순절로 바뀌게 됩니다. 7 곱하기 7 하면 49고 그 다음날 지키면 50 아닙니까? 그래서 한 순이 10일이니까 오순. 그래서 오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어요?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이 오순절은 교회가 태동한 날로 그런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7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 스피릿이 있는데 다 뭐예요? 유월절도 해방시키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 7.7절도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고 또 수장절도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3대 명절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너희가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주신 때는 아직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그들이 온전한 해방을 이룬 때가 아니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한 책이 신명기라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그 가운데 5번째 책의 신명기를 이 듀터로놈이라고 그러는데 5권의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섯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설교한 5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5가지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리멤버링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앞으로 이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에 관한 전망을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서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은 옥토예요. 그래서 너희가 농사를 잘 짓게 되고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이제 모든 조건이 좋아질 텐데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너희 마음이 모아지지 않도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부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실은 정상적으로라면 우리가 모든 일이 풍부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죄악된 존재라서 그렇지 못합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좋은 집 짓고 은금이 풍부하게 되고 재산이 많아지면 점점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내 손의 힘으로 이걸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죄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를 겪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너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시는 행복한 관계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행여라도 그 적과 그런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증식되고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이 재물을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냈다, 그렇게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맥추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손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살아온 것처럼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이렇게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고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우리가 사람들 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7절을 지켜야 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잘 되면 잘된 대로, 못 되면 못된 대로 하나님 주신 복임을 알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 7.7절을 지키는, 맥주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맥주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절기의 정신은 우리가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맥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자리가 바로 오늘 드리는 이 맥주절의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나이 40세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중도 실명을 하면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행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눈은 감겼지만 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놀라운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글을 쓰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것인가, 그가 쓴 유명한 불후의 명작을 남겼는데 밀턴이 쓴 신락원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가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그런 불후의 명작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회로 삼았더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신락원이라는 유명한 명작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에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기억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는 뭘 말하겠습니까?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상관없이 그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C.F. 버틀러라는 분이 쓴 곡인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궁궐에 살면, 좋은 집에 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초막에 살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버틀러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 주님이 나와 통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돕고 계시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만 정작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감사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믿음의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풍랑이 밀려오고 심지어 쓰나미가 밀려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병든 것도 때로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될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틀어지고 어그러졌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교만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땀과 고생의 찬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내 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은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탄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는 사탄의 뜻이니라. 그런 사탄의 뜻에 사로잡혀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될까요?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불평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의 견고한 진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지나온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원망 불평을 이제 내려놓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전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나쁜 일에 붙잡혀 사지 마시고 앞으로 내게 남겨질 6개월 하반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통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남은 6개월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